제가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제1요전도회 헌신 예배라 그래서 섬김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제목을 섬김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달았죠. 여러분, 제가 좀 앞부분에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도 좀 용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문을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먼저 캐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던져주는 감동의 말씀을 받는 게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참 안전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짧은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에는 중요한 두 주제가 드러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그것은 뭡니까? 치유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치유의 사역을 하셨고 열병에 앓았던 장모는 나음을 입죠. 첫 번째 주제는 치유입니다. 그런데 치유만으로 끝나지 않죠.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그 대목에서 보는 것처럼 섬김이라는 주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는 치유와 섬김이라는 두 단어로 오늘 본문을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눈에 띄는 한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31절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31절에 보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예수님께 손을 잡아 일으키셨죠.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다섯 글자 읽어볼까요? 수종드니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수종드니라 라는 말이 왜 중요할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어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듣고 나면 쉬운 중요한 함의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섬기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디아코네오, 이제 앞으로는 헬라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디아코네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수종들다 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왜 중요한 단어냐? 이 단어가 왜 중요한 단어일까요? 중요한 단어가 왜 중요한 단어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 장소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런 거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의 의미가 명확하죠. 나는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섬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가 보통 난 섬길 거야 섬겨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것, 우리를 위해서 바치는 것,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자체를 섬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겠구나. 주님의 죽음과 관련된 단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또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를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1장 1절로부터 15절이 서론 부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본론은 1장 16절부터 시작되겠죠. 그래서 16장까지 쭉 펼쳐져 가는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고 섬김이라는 이 단어가 시몬의 장모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부분에 나타나죠.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마지막 장인 15장, 16장까지도 섬김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여인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본문을 시작할 때도 여인인 시몬의 장모가 섬겼는데 15장, 16장으로 건너가니까 또 누가 섬기더라고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처음에도 섬김,
마지막에도 섬김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다는 말은 뭐냐? 이걸요, 인클루지오라는 말을 씁니다. 학자들은 이거 인클루지오, 이게 뭘 말하느냐면 up과 d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꽉 이 본문을 감싸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마가복음을 또 읽을 때 한 가지의 주제로 또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섬김이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대로 섬김을 배워라 라는 것을 말해주는 의미가 여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종합해 볼까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섬긴 것처럼 여인들이 이렇게 섬겨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장모의 섬김은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모습이고, 여인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15장 16장까지 펼쳐지는 섬김이더라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런 내용들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31절에서 수종드니라라는 단어를 보고 있죠. 이 수종드니라라는 말은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냥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고 치유하셨으니까 감사해서 식사 한 끼를 잘 대접해 줬다, 이런 의미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수종드니라라는 말은 그냥 감사의 한턱을 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섬김을 지금부터 했다라는 뜻이에요. 끊임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 섬김은 지속적으로 가다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알 겁니다. 이게 미완료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됩니다. 끝까지 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에 대한 중요한 함의들을 이제 우리는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몬의 장모의 섬김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속배 닮은 섬김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섬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그냥 단순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속배 닮은 섬김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3절 한번 눈여겨보실래요? 성경책을 만약에 펼치셨다면 1장 13절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40일 동안 굶으셨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같이 읽어요. 천사들이, 그렇죠, 천사들이 수종드니. 그러므로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속배 닮은 섬김일 뿐만 아니라 시몬의 장모가 했던 행동이 뿐만 아니라 천사처럼 섬겼던 섬김이라는 겁니다. 자, 이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볼 겁니다. 그러니 핵심은 뭐죠? 아하, 우리는 섬긴다는 게 일회성이 아니구나. 아하, 섬긴다는 것이 한 번 섬기고 마는 게 아니구나. 아, 섬긴다는 것이 그냥 내 열심으로 섬기는 게 아니구나. 섬긴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을 속배 닮은 행위, 예수님처럼 사는 행위, 천사처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영원히 변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지속성의 섬김이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야, 이런 섬김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속배 닮은 이 섬김을 할 수 있는 비결, 끊이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비결, 천사들도 속배 닮은 이 비결의 섬김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섬김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린 그걸 압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에 대한 그 치유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십시다. 이제 30절 보십시오.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시몬의 장모가 어떻게 있었다고요?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제가 설명해 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힘없이 엎드러져 있었다. 온몸에서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간 겁니다. 이제 기식도 없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피곤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넘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마가복음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됐어요. 중한 열병으로 앓고 있는지라, 중한 열병으로 앓고 있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한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엄청난, 거대한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거대하고 너무너무 높은, 그리고 고열이 자신의 몸을 확 휩쓸 것 같다는 겁니다. 고열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뭐죠? 정신을 잃습니다. 흥건합니다. 온몸이 춥습니다. 온몸이 떨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떨고요. 들들들들들 떨기 시작하는 게 뭐냐? 열병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열병이라는 말은요, 그 당대의 배경을 보면 어떻게 말하느냐면, 이 병이 열병이 뭐냐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뼈가 불타는 거. 제가 금방 뭐라 그랬죠? 뭐가 불타는 거라고요? 뼈가 불타는 거예요. 뼈가 불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뼈가, 내 속에 있는 뼈가 불탄다. 그 사람들은 말은 뼈 속에 있는 불, 이게 뭐냐? 열병이라 그럽니다. 뼈가 불탄다 말은 뭐죠? 우리 경상도 말 이런 말이 있나요? 싹신이 쑤신다. 마디마디가 쑤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온몸이 전체가 열병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달싹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의사죠. 의사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는 아주 전문적으로 얘기합니다. 중한 열병으로 앓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죽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열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엄습했고, 그래서 그는 엎드러져 있는데, 어떻다 힘 빠져 엎드러져 있는데, 어떤 의미라고요? 그의 죽음 직전까지 몰린 여인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열병 걸려서 이 정도까지 가보신 분은 없죠? 저는 고등학교 때 한 번 있었습니다. 열병이 걸리는데요, 40도, 41도를 10일 동안 그렇게 견뎌야만 했었습니다. 죽겠더라고요. 아니, 죽을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미칠 정도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해열제도 놓고 병원에서 진통제도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해열제를 맞고 조금 한두 시간 정도 외에는 계속 열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가 제 옷을 다 벗기고는 물수건을 해서 온몸을 다 닦아냈습니다. 그러면요, 저는요, 완전히 사람이 까무러치듯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10일 동안.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몬의 장모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절절 매고 있는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가서 온몸이 끔찍해서, 그래서 마치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 같은,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요? 뼈속에 있는 불, 뼈가 다 타들어갈 것만 같은 불, 이 고통 속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우리 주님이 나서서 이 여인을 치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손으로 만졌다 그래요. 손으로 만져 일으켰다 그래요. 손으로 만졌는데 이 말은 뭘 말하냐? 그 당대의 배경으로 보면요, 여인과 남자는 완전히 유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손으로 잡아 일으켰다? 이거 말도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당대는. 두 번째는요, 이때가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 날 누구 손을 잡아서 일으킨다. 이건 뭐죠? 일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일을 범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이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 사람들에게 시비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의 고통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조금만 더 보십시다. 오늘 본문 잠깐만 좀 더 봐요. 몇 절이냐 하면 30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죠?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어떻게 했다고요? 여짜왔다. 알려주었다는 거. 시몬의 장모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병행구절이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이 여인이 아프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건 다 생략한 채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를 수종드니라 라고 말하지만, 똑같이 말하지만 앞부분에는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볼래요?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로 주었다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없는 대신 뭐라 그런다고요? 보셨다.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일로 주어서 취함을 받는데 왜 마태는 사람들이 일로 주었다는 말을 왜 뺐을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일로 주었던 게 진짜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태는 그런 중요하지 않는 구절들은 빼고 진짜 중요한 구절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죠?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고통이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 다시 말하면 병에서 노인받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뭐라고요?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 받죠.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면 여러분 답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가자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도 맞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날 만지셨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부으셨다. 전부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만 보고 나를 사랑했을 거라고 믿는 게 뭡니까?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우린 전부 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입니다. 다시 돌아가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 가운데 어떻게 했다 그랬나요? 힘없이 엎드려져 있었다 그랬죠? 뼈가 불타는 것 같다 그랬죠?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말은 누가복음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죽음 직전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시몬의 장모는 그 순간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을까요? 신음소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해봤다고. 10일 동안 열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10일 동안 했던 게 뭐냐? 아파.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이 신음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다? 그걸 보고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바로 이 대목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 않나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끙끙 앓을 때가 있지 않나요? 기도도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무릎 꿇고 기도도 하지 못한 채 끙끙 앓고 누워있을 때는 없으신가요? 그게 꼭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여기서 조금만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 하나만 따라해 보실래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짜악한데요. 짜카 시작? 네, 좋아요. 짜악한데 짜악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짜카. 이 짜카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찾으셔도 좋고 안 찾으셔도 좋은데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와, 자막이 이렇게 빨리 나오나요? 와, 이거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분명히 보고죠. 이걸 히브리어를 읽으면 이렇게 읽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냐면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또 보고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번역하기가 촌스러우니까 분명히 보고라고 번역해놨어요. 즉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못 보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보는 분입니다.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감독자가 두들겨 패고 막 괴롭혔잖아요. 그 괴롭히는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음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근심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 근심을 어떻게 해요? 알았다. 동사만 하면 보고 듣고 알고죠. 이건 전부 다 뭐냐? 지각동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중요한 단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뭐냐?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르짖음의 단어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한번 따라해보라 그랬는데 그 단어가 뭐라고요? 짜악하요. 짜악하는 뭐냐? 부르짖다, 신음소리를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 짜악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예를 들면 길을 걷고 있는데 저 앞에서 깡패가 나타나서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돈 내놔. 돈 없는데요. 저 없게 생기셨죠? 없게 생겼죠? 그러니까 돈 내놔. 없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제 손가락을 딱 보더니만 지금은 안 찼지만 이번에 제 금가락질을 본 거예요. 결혼 금가락질을 본 겁니다. 그 반지라도 내놔. 그러니까 내가 이 반지는 뺏기면 안 되겠죠? 안 돼 하다가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어떻게 했냐? 내 발목을 딱 긁더니만 칼로 내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자, 칼이 그러면 내 몸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하면서 주저앉겠죠. 칼에 찔려 엎드려져 외치는 소리가 짜악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억울하게 칼에 찔려 엎드려졌는데 내 죽어가고 있는데 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짜악하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2단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내가 죽어 넘어가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죽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나 좀 도와줘. 누구 나 좀 도와줘. 누구 나 좀 도와줄 리 없습니까? 하고 외치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외치는 소리가 뭐라고요? 짜악하, 부르짖음이에요. 그런데 이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요?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으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힘겨움 때문에 나는 지금 주저앉아 있는데, 그런데 내가 좀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어요. 심지어 중마고에다 내 절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누구 나 좀 도와주고 외쳤지만 아무도 도와줄 리 없을 때가 이 짜악하라는 이중적 두 번째 의미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세 번째 어떡하냐?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한탄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가 뭐라고요? 짜악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더더구나 뭐예요?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은 인생이 뭐냐? 짜악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런 짜악하, 우리가 외칠 때 이런 고통을 우리가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았다. 보고 또 보았다. 그리고요 들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안다라는 지각동사를 얘기해요. 자막이 잘 나오니까 조금만 더 보죠. 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내가 그걸 알고 듣고 그리고 보고 듣고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조금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하면 건져내고 조금 더 내려가면 인도하여 조금 더 내려가면 데려가려 하노라. 동사가 4개 나오죠. 이걸 사역동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냥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도 그렇게 말해요. 그 고통스러운 여인이 끙끙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신음소리만 내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치유했다라는 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없지 않나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의 도움도 없고 하나님께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도 이게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지금 고통스럽고 잠 못 이룰 때가 없지 않으세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짜악하가 있는 곳, 우리의 부르짖음이 있는 곳, 우리의 고통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보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또 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함 소리를 외치던 신음소리를 외치던 아무 말도 못한 채 아파서 울고 있던 그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치유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 속에 감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승김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여기서 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셔서 주님이 내 영혼을 만지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난 알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아. 이걸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섬김이에요.
섬기는 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짧은 순간에 조금 어떤 일을 맡았기 때문에 조금 섬길 수는 있지만 끝까지 섬길 수 있는 동력은 어디서 오냐?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을 만난 데서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라는 이 감동이 있을 때만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요? 섬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1요전도의 헌신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농공교회 성도들이 섬김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나는 섬기는 거지 그저 섬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강물처럼 흐르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누나가 4명 있어요. 별로 없죠? 그리고 제가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정말 얼마나 제가 귀했겠습니까? 엄마가 나를 오기야 금이야 기르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예전에는 어디 다녔냐?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니셨어요? 절에 다니다가 누나 다 시집 보내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좀 되었을 때 제가 어디 갔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막내 아들 넣으려고 한국의 유명한 사찰이라는 사찰에 이름 다 올려놨거든. 그러니까 이건 내가 교회 가는 거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일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아들을 못 이긴다고 아들 따라 6개월, 제가 다니고 6개월 만에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교회 생활하면서 좋아하시든지 행복해 하시든지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때 일어났던 에피소드입니다. 한 번은 주일날이었는데요. 어머니는 어느 교회 가셨냐? 집에서 가까운 교회 나가셨고 저는 어디 갔냐? 예쁜 여학생 많은 곳에 갔고 그 교회가 좀 달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는데 어머니가 이러더라고요. 장훈아, 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드릴래?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오늘 예수라는 영화, 예수님에 대한 영화 상영하는데 같이 볼래? 나 그거 봤다, 엄마 혼자 봐라 하고는 서로 예배를 다르게 드렸었어.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그날 밤에 예수라는 영화 다 보고 저는 교회에서 기독교회 다 끝나고 밤늦게 들어왔더니만 어머니가 저를 불러요. 경상도 사람이니까 알죠? 이렇게 불렀어요. 창훈아, 니 여 좀 와봐라. 제가 왜 엄마? 하고 앉으니까 거 앉아라. 또 남자애들 그렇잖아요. 무뚝뚝해서 엄마 왜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딱 앉으니까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 예수라는 영화를 보고 와서는 하나님을 안 믿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왜 안 믿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했던 말 지금도 기억나.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해놓고는 어떻게 지 자식을 저렇게 십자가에서 모질게 죽이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면 자기 아들 지켜야지. 아마 어머니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저를 생각했겠죠. 아들을 그렇게 죽이는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화가 엄청 나셨어요. 하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고 그냥 그냥 따로 떨어져서 그냥 잠을 잤습니다.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힘이 없더라고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다음 주일이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 드리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야 되는데 가더라고요, 또. 그게 또 한국 사람 심성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찜찜하게 갔다 왔어요. 또 그날 밤에도 늦게 만났는데 어머니 제가 또 부르셨어요. 창훈아, 니 여 좀 와봐라. 오늘은 왜 가는데? 하고 또 앉았습니다. 딱 앉으니까 어머니가 이런 말 하셨어요. 나 다시 하나님 믿기로 했다.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또 믿기로 했는데? 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한 말씀 하셨는데 지금도 이 말은 잊지 못해요. 그때 어머니가 우리 경상도 말로 달구똥 같은 눈물, 연세가 어리신 분은 잘 모르겠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달구똥 같은 눈물 알죠? 눈물을 두두두두 흘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우는 건 2번 봤어요. 그때 우시는 거하고 제가 신대원에 올라간다고 서울에서 공부하러 올라갔는데 사는 집이 서민 아파트의 6층 꼭대기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집에서 13평짜리 아파트 사는 모습을 보거나 엄마가 속이상해서 우는 걸 본 적이 있어요. 2번 봤습니다. 어쨌든 그때 나 하나님 믿겠다 하고는 내가 왜 그러니까 눈물을 이렇게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그대로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훈아, 나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모질게 죽인 거 다 내 죄 때문이잖아 하고 오셨어요. 어머니가 발견한 게 그거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 사찰하셨습니다. 요즘에 사찰이라고 말하면 목사님과 더불어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지만
우리 어머니가 섬길 때 40년 전은요, 그게 아닙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질게 죽은 게 내 죄 때문인 걸 아는 순간부터 교회를 섬기는 게 그렇게 행복하셨어요. 그렇게 즐거웠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비결은 어디서 오냐?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전부를 내게 주셨다. 라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내 가슴 속에 파도차야만, 그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섬김이에요. 이 지속적인 사랑이 우리 사랑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기까지 이제 전했네요. 벌써 30분이네요. 나 아직 30분 더 해야 되는데 안 할래요. 다음 기회에 보면 또 할게요. 뒤에 건 좀 생략하고요. 그렇다면 이 섬김, 이런 섬김은 어디서 왔냐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랑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만 수종들더라.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는 거였구나. 목사님들한테 얘기했죠, 조금 전에. 미완료요.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 이 사랑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와, 이 엄청난 사랑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니, 어떤 모습이었을까? 봤더니만 어디 나와요? 아까 얘기했죠, 첫 부분에 얘기했죠. 1장에도 나오지만 어디에 나온다고요? 15장, 16장에도 나타나요. 그러면서 15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40절과 41절에,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에 보면 40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41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무명의 여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이름이 있는 여자들도 기록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름에 기록되지 않았던 너무나 많은 여자들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무명의 여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가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던 사람, 나에게 안수해 주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만져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던 그 십자가 현장까지 여자 제자들은 끝까지 따라왔더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 무명의 여인 가운데 누구도 있었을까? 시몬의 장모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요? 시몬의 장모라고만 했지만 이름을 열가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타나는 무명의 여인 속에 그녀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수종턴이라는 말이 지속적인 행위였으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을 것임에 틀림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지속성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 안에 머물게 될 때만 이런 일이 머물게 됩니다. 그 섬김은 어떤 섬김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또 하나 읽지 않았지만 또 본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에서는요 14장에 보면 또 무명의 한 여인이 나타나요. 14장에 가보면 1절로부터 11절에 나타나는데요, 이 14장 1절로부터 11절을 좀 읽다 보면 1절과 2절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요, 14장 1절 2절은 누가요? 대제사장이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작당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 그 뒷부분 10절과 11절에는 또 뭐가 나오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팔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작당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몇 절과 몇 절에서 1절과 2절에서 또 몇 절과 몇 절에서 10절과 11절에서 그럼 그 사이에 몇 절부터 몇 절 남았나요? 3절부터 9절이 남았는데 여긴 뭐가 나오냐? 아름다운 여인의 섬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뭐가 나타나요? 섬기는 여인이 나왔다는 말은 이 섬기는 여인을 강조하는 역할이 돼요.
이 나쁜 놈들 사이에 아름다운 여인을 배치하는 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 두 나쁜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장치라는 겁니다. 다 생략하고요.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여인이 어떻게 하냐?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예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향유를 부으니까 제자들이 시끈거리면서 물질을 허비했다, 엄청난 물질을 헛되이 낭비했다라고 막 시끈시끈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면서 한 말이 뭐냐? 이거 한번 따라 볼래요?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녀가 내게 뭘 했다고요? 좋은 일이라는 말, 단순하게 좋은 일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장례하고 나를 위로해 줬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말은 이 여인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답답한 마음, 십자가 길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그 촉급한 마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올라감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고통의 이 순간을 누가 위로해 줬다고요?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했는데 누가요? 무명의 여인이 위로해 주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상상력 한번 동원해 볼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 위로 갑니다. 너무 피곤해서 쿵 하고 쓰러집니다. 이렇게 앞으로 쿵 넘어져서 이제 숨을 헐떡일 때 아마 예수님 코 안으로 흙 냄새가 들어왔을 겁니다. 흙 냄새 말고 뭐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향유가 가장 값진 향유거든요.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옷이 묻어 있었을까요? 암요. 그래서 옷에서 아마 향유 냄새가 났을 겁니다. 여인의 십자가의 길까지 배웅 나갈 수 있었던 건 이 무명의 여인이 주었던 향유였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헌심이 거기에서 한순간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나도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같이 하겠지만 동시에 이것도 뭐냐, 우리가 섬기는 행위는 예수님에게도 영원한 흔적으로 남았다는 상징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일요전도에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을 주님이 뭐라 그런 줄 알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공교회 일요전도의 헌신이 내게 좋은 일을 했어. 이 말은 뭐죠? 내게 기쁨을 주었어 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뒷부분을 조금 생략하고 결론으로 와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누군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섬겨 나갑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해보죠.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섬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시네. 섬기는 거 진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곁지키기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곁을 마는 거요? 지키는 거. 그래서 이게 남의 곁을 지키는 게 어렵다고요? 쉽다고요? 어려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시집을 왔는데 그 남편이 우리에게 말했어. 뭐라 그러냐면, 네 손에 물 하나도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믿지도 않았지만 그 가까이는 갈 거라고 믿고 결혼했는데 이 영감 완전히 내 인생 다 속였어. 그래서 폭삭 속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힘든 게 뭐가 있느냐면, 시어머니가 너무 나이가 드는데 일찍 또 중풍이 걸리셨네. 대소변을 내가 다 갈아야 되네. 어머님의 연세가 8, 90을 넘어가는데 내 나이도 60, 70을 넘어가고 있어요. 나도 손마디가 아파요. 힘겨워요. 그런데 시어머니까지, 또 남편 뒷바라지까지, 아이들 결혼 장가, 이 모든 것까지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지쳤어요. 그때 여성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엄마 파업, 엄마 사표. 맞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를 두고 남편을 두고 집을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의 곁을 지키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마무리하고
이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곁이라는 단어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곁에 곁. 곁에 곁은 뭡니까? 누군가가 누군가의 곁을 지키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지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곁을 지키는 사람을 곁에서 또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 삼겹줄이 되고 이게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서 섬김의 역사가 더 일어납니다. 회장이 섬기기 위해서 공동체의 곁을 지킵니다. 거기 힘들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나도 그만하고 싶어 할 때 누가 지켜줘야 돼요? 멤버들이 그의 곁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으로 달려가는데 때때로는 힘에 겨워서 아, 나 힘들어 하고 있을 때 성도들이 그 옆에서 곁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열심으로 달려가다가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너무 잘하시지만 또 옆에서 그 곁을 지켜주는 이런 공동체, 서로가 서로의 곁을 지켜주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곁을 지켜주는 공동체, 그래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이 교회 공동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당연히 살죠. 거기에 생명이 있죠.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의 곁을 지키는 시몬의 장모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까지 갔을 때 홀로가 아니라 더 많은 여인들이 함께 했고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헌신 예배, 이 말씀은 오직 여전도회만을 위한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이 지나가고 있는가?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는가?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가? 장훈아, 나는 이제 알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질게 죽은 게 다 내 죄 때문이잖아 라고 자기의 가슴을 찢어뜯으며 울고 있던 어머니가 만났던 예수님, 그 이후로부터 교회를 그토록 아름답게 섬겼던 내 마음의 흔적,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농공교회, 그래서 곁을 지켜주는 농공교회 되시기를, 그리고 여전도 회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